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재판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불법 재판이었다. 이제 그렇게 몇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은 그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히셨습니다. 밤중에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 새벽 한 6시 정도 됐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시 받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밤새 신문할 때 누구누구들이 모였다 그러죠. 대제사장, 서기관, 또 공회원들이 모였다 그럽니다. 공회원들은 누구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밤중에 모여서 밤새도록 재판을 했다. 이게 무슨 탄핵, 대통령, 왕을 탄핵하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재판을 냈다. 시간상으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재판이죠. 공무원들의 특징이 뭐죠? 9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정확히 퇴근하죠? 6시에 정확히 퇴근하죠. 밤중에 예수를 잡아왔으면 이미 일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재판 날짜를 잡아서 재판을 여는 것이 상식인데, 밤중에 잡혀온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제사장, 서기관들, 국회의원들이 다 그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재판을 냈다. 이게 시간상으로 봐도 이 재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왜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죄로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간 거죠.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는 2가지 정도 죄가 있었을 때 사형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탈세 안 냈을 때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가장 악한 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냈을 때 사형을 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심각한 죄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시대를 초월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 3가지 죄가 등장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가지 죄로 고발하죠. 첫째는 백성을 뭐 했다 그러죠? 미혹했다 그럽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백성을 미혹한 죄. 2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냈던 죄. 3번째, 자칭 왕이라 칭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죄. 이 3가지로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이단으로 백성을 미혹한다, 이건 빌라도 입장에서는 관심 받기죠. 종교적,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빌라도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첫째는 관심도 없었고, 2번째,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랬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죄, 유대인들이 끝까지
가지 우격다짐으로 예수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죄가 뭐죠? 예수는 자칭 왕이라 칭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 세 가지 죄가, 세 번째 죄가 좀 심각했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죄가 반란죄니까 오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진짜 유대인의 뭐냐? 왕이냐?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지칭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 제국에 정말 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느냐? 이게 총독이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이죠. 왜 그렇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심각하지만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죠. 자기가 총독으로 와서 이 지역을 로마의 황제 대신 다스리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심각하지만 총독 개인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왜 유대인들이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갔냐면 로마의 법에 의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의도도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예 같은 경우는 어땠죠? 로마의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게 묵인받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의 총독에게 끌고 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예수를 굳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죠?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자죠? 저주받아 죽은 거니까 예수를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예수가 누구의 저주를 받아 죽인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인 것과 같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 죽여 이 예수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인 자라, 이렇게 하려고 로마의 총독에게 끌고 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온갖 거짓말이 난무했던 이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법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시기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 예수님을 끌고 간 핵심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핵심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요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공회원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기심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심각한 죄악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뭘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고 사임을 잘 내는 잔망스러운 심술, 이건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시기심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뭐 어려운 말고 쉬운 말로 뭐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앞에 아는 것, 이게 시기심이죠. 이 시기심이 왜 무서운 것이냐? 구약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죠. 또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평생을 헛수고 했습니다. 물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시기심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은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을 예배를 받았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기심이 왜 위험한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닌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언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 사무엘상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안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시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 왕 속에 생겼더라. 그래서 집요하게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적어도 7번 나옵니다. 근데 6번째, 7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6번째 악착같이 쫓아다니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에 이미 다윗을 쫓아다니는 군인들이 숨어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돌아가죠. 근데 또 7번째 10황무지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의 모든 군대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아무도 보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맞이했죠. 근데 죽이지 않고 이번에는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조용히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또 알았죠. 다윗이 나를 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또 이번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뭐라 그러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집요하게 살립니다. 안 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시기심, 질투심을 달래지 못했어요. 왜 이 시기심, 질투심을 그런 많은 좋은 선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래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은 10절 말씀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시기심이 왜 무섭죠? 그 시기심을 타고 누가 역사하는 거죠? 악령이, 사탄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기 때문에 시기심이 무섭다라는 거죠. 그 시기심을 통해서 악령이, 사탄이 사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몸부림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무서운 시기심, 질투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너무 좋아. 포장되어 있을 뿐이죠. 그 안에는 꼭꼭 숨겨놓은 시기심, 질투심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부자는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시기하고 더 질투한다 그러죠. 예쁜 사람은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을 만나면 더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래요. 근데 심지어 누구도 시기하고 질투하죠. 목사님들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말로는 축하한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하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보다 목사님이 뭔가 잘됐다 그러면 가슴이 쓰려요.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동시대에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분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교회 마이어 목사님,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 또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다니는 킴벨 몰가 목사님. 이 세 분은 영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필 동시대에 영국 런던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 분 중에 킴벨 목사님하고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데 마이어 목사님은 혼자 부흥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데 왜 내 교회는 내 목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원인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 두 목사님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질투심, 시기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내 기도를 바꿔라.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킴벨 목사님을 더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킴벨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교회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유명한 기도가 있다 그러죠. 이 시기심, 질투심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기심,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이 다 이제 아름답게 결론 지어졌는데 이 일이 끝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사도 요한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켰는데 그렇게 이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주었나요?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 너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뭐가 있었죠?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이 늘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나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질문은 뭐죠? 예수님, 저 사도 요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심은 사울왕을 통해서 사단이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무섭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시기심이 왜 무섭냐?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시기심의 무서움을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심이 왜 무섭다 그러죠? 시기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은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죽고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죠? 시기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독이 있기 때문에. 남도 죽지만 자신도 죽는 무서운 것이 시기심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시기심을 잘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여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면서 예수가 무죄다,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를 재판하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시기로 예수를 끌고 왔을 뿐이다. 이걸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정확히 보면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를 3번 풀어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가 와서 이 일에 절대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쪽지를 건네줬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는 뭐한 사람이라 그러죠? 옳은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죠. 여자들의 촉이 무섭다 그래요. 여자분들의 촉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특별히 남편이 바람 피고 뭐 이상한 짓 할 때 아내는 그 촉으로 정확히 알아낸다 그러죠. 그래도 여인들의 촉이 무섭다 그러는데, 빌라도의 아내도 촉이 딱 발달했죠. 딱 보니까 예수는 무죄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편 당신 절대 이 일에 뭐 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 죄인들을 하나 풀어주는 사면령의 풍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킬 3명의, 바라바를 비롯한 3명의 죄인이 있었고, 예수가 합세되면 몇 명이 사형당하는 거죠? 4명이 사형당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6월절 절기도 됐고 절기가 되면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사면령이 있으니 누구를 풀어주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 그러죠?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를 풀어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4명의 죄수 중에 가장 악질인, 반란과 강도짓을 일삼았던 가장 악질인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쨌든 군중들이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바나바를 풀어주고 나머지 예수를 비롯한 3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예수가 무죄인 줄 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죽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를 사형시켰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죠?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겼다 그래요. 성경은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리들,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무리들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죠. 그래야 무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자면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죠? 사울왕을.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보니까 좋은 곳은 남겨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깜짝 놀랐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좋은 건 남겨뒀니?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서 남겼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이제 버렸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사무엘의 바짓가락을 붙들면서 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이 정신이 없어서 너무 없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바짓가락을 붙들고 하는 말이 뭐죠?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뭐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체면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사울왕은 뭐 했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요리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식당 주위에 개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그 찌꺼기를 밖에 버리면 개들이 와서 주워 먹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개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개들이 요리사가 음식을 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던져줄 때 그것을 먹고 이 개들이 이 요리사의 음식 맛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평가하기 시작. 야, 오늘 별론데 오늘은 맛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누가 자꾸 거슬리는 거죠? 이 개들이 거슬려. 개들이 오늘 맛이 없다 그러네. 그래서 이 요리사가 누구의 입맛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개들 입맛, 사람 입맛에 맞춰야 되는데 개들 입맛에 맞추기 시작해서 결국 식당에서 쫓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더 무서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선을 더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시선, 여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건 뭐죠? 이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시선, 일반 대중의 인기에 연합하는 정치인을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를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무서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에 사로잡혀 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 나는 무죄라고 항변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에는 대답을 하셨죠.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딱 한마디 대답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애매하죠? 도대체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애매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내가 왕이긴 왕인데 네가 말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6절. 내가 틀린 거지 저희가 틀린 거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은 맞긴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나는 왕이긴 왕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뭐하러 왔다라는 거죠? 죽으러 왔다라는 거죠. 죽으러 온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결코 피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사명을 갖고 왔는데 비록 내가 왕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시겠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명에 사로잡혀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 4월 22일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총을 든 그 학교의 불량 서클 학생인데 2명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선생님 1명과 학생 13명을 죽인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17살 된 여학생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죠. 이 강도가 이 여학생에게 총구를 거누고 뭐라고 물어봤죠? 너 하나님을 믿냐? 믿는다고 하면 죽일 것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17살 먹은 여학생이 강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강도는 가차없이 이 17살 난 여학생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순교자죠. 그래서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 그런 별명이 붙기도 했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나중에 전해주는 말이 뭐죠? 오히려 이 총을 든 강도들이 캐시 버넬을 죽일 때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죠. 심지어 한 강도는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부끄럽게 인생을 살지 말자. 그러면서 폭발적인 청소년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10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점심때 국기 계양대 앞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이 운동이 전국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10대들 사이에 Yes, I believe in God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을 티셔츠에 새겨서 입고 다니기도 했고 플로리다 주에서만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약에 쩌들어가던 미국의 10대들을 일구는 놀라운 부흥이 이 일을 통해 불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은 이 17살의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모태신앙도 아니고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그 일이 있기 한 해 전에 우연히 원래 그 여학생은 불량서클 소속이었는데 우연히 교회 수련회에 억지로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그 수련회 때 변화된 거죠. 은혜 받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힌 거죠. 근데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순교자로 이름을 올렸다는데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순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왜 손아보기를 주저하죠? 너무 오래 믿어서 오래 굳어진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기심이나 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캐시 버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0대 어린 나이에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총구 앞에서도 당당히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